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260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로 다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를 비방하며 반목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자기 의까지 쌓아가며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 또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기보다 세상과 휩쓸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용납지 못하여 다투기 일쑤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의의 눈을 감고 작은 배려의 행위조차 자기 의로 챙기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의 야곱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스라엘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믿음 속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잣대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의 죄인됨이 더욱 폭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성경 말씀의 진의가 깨달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십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나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은하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교수씨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서로 앞뒤 사람과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많이 안 빠지셨어요? 더 빠지신 분들도 많은데 뭐.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창세기 설교집 계속 지금 우리가 35장 하니까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시세요. 뭐 설교하다가 이전 것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야 그게 그 말이었나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보시는. 그래도 한 번은 쫙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리고 이제 꽂아놓고 이제 필요할 때 꺼내보는 백과사전으로 쓰세요. 자, 성경 읽기 에스겔서 계속 가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계신 것 같고요. 여러 뭐 잘 도착하셨다고 하고 뭐 또 일정 잘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또 행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손길과 또 뜻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쓰며 애쓰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증거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앞에 항복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 걸어지고 또 모난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쫓던 모습들이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삶과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관계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들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잊어졌던 또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또 찾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엘베델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큰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곳까지 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년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이제 뭐 한 명 이제 좀 이따 낳지만 12명의 아들들을 얻고 또 많은 재산을 얻고 또 중간중간 숫곳과 세겜에서 또 머물면서 뭐 굉장한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뭐 종의 삶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역시 그들의 그 여정은 이거 뭐 아예 그 종으로 있었던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은 그런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을 보았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적하신 대로 땅도 주시고 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잘 살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딸 디나의 그 겁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겜 그 백성들을 사륙하고 아주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막 약탈하고 뺏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화를 끼치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악취를 나게 했다.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않을 터인데 우리 집은 이제 당연히 그들보다 약한데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야곱 자신의 어떤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자신의 욕구와 감정으로 행동함으로 죄악의 악취를 내는 자들, 그리고 결국 죽어야 할 자, 망할 자들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12 아들들도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에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몹쓸 놈들,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는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편안할 때, 뭐 일 잘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나고, 너는 그 꼴밖에 안 돼. 라는 것이 폭로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만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어렸을 때 한참, 지 맘대로 살다가, 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매를 한번 맞고 나서야 이제, 제 꼴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가지고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와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온갖 고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한다고 벌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따위야? 안 되겠구만 하면서 벌 주시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친구들이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인과 응보.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인과 응보 그대로 받는 거야 너.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말한 것과 베델에 가서 행한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날 잘 지켜주셔서 잘 인도하시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랬잖아요. 그 떠날 때. 근데 이 서운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잘 지키고 잘 오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준다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둘째,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가 힘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집이 돼요? 안 하면 하나님 집이 안 되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는 건가요? 지금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 성전, 건물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조도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나눠준 거 다 가서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11조를 드린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뚝 떼어가지고 열에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앞서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을 조건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해요. 영어로도. 알잖아요. 조건절을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해도 된다고요.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주시면이 아니라 해주시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문법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맞는 걸로 해석해야죠. 맞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말이 맞잖아요. 해주시면 하나님이 되고 안 주면 안 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고백이죠. 자기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이 서원한 것을 빨리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거 연구하셔야지 다른 거 연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게 평생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의. 그게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좋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라고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민의식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돼야 된대, 글쎄.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성공주의죠, 성공주의.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성공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오늘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하는 말.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 모든 권속들, 지금 같이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의지는 이제야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갱신하겠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식의 어떤 결심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야복 강가를 거기서 싸움을 통하여 그것을 건너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 자예요. 이미.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절고 있는 상태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미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이 될 아들들을 베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 역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 어떤 자들인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며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세 가지였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앞서서 야곱이 서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세 가지에 그대로 대응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기서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신상이 아니라 그냥 이방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신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힘 뭐예요? 하나님. 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엘로힘이에요. 이방 엘로힘을 버리라. 이방 신들을 버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 이방적인 하나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신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상이 아니에요. 신상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적인 하나님.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이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생각하며 믿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뭐 놀라운 것 같지만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들들도 분명히 믿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들의 하나님은 이방적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약속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으니까 그 수많은 신 중에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러한 이방적 하나님을 자기 신관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신앙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위인들 다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잘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우리는 도와줄 뿐이고 조금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방식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그 하나님을 야곱이 그대로 잘 받아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태 신앙으로 잘 자랐느냐? 아닌 거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들들은 뭐 오죽했겠어요. 4명의 부인들이 그러면서 낳았는데 오합지졸이었죠.
이런 모습 우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나 스스로의 신앙,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어머, 나 하나님 믿을래, 이런 사람 있어요? 창피하죠.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우리도 은근히 인과응보적이에요. 율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갖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적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늘 자신을 보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으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찾아내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야곱이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에 아주 정확한 명령을 또 얘기하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뭐 비슷한 의미인 내용이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어떤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계속 보라는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의 상태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니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 드러냈죠. 그렇게 우상 만들어버리자니 금방 그냥 귀걸이 모아다가 금목걸이 다 갖다가 금방 그냥 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결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성전되게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이 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 스스로 뭐 갈고 닦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의복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뭇잎으로 가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 존재를 만든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 말고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만든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 피한 모습이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만든 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꾸지. 내가 뭘 입고 있는지를 알아야 바꾸죠. 아,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쫓겨나갔어요? 그 예복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의.
여기서 바꾸어 입으라, 바꾸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자꾸 봤던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지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꿈 당하는 것이죠. 바꾸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는 거니까 지가 저를 못 바꾸거든요. 안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입게 될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옷이죠. 남은 유부로 입었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내용이죠. 단순한 겉모습을 바꾸고 단정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너는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자야. 나로 말미암아 너는 만들어져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이 의복을 바꿔 입은 모습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죠? 약속이 성취된 자가 된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이미 앞에서 계속 나왔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단어가 동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고 희생이 있는 곳이고 대속이 있는 곳이, 죽어야 되는 곳, 죽음을 의미하는 곳, 그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죽어야 할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 이방 신들, 자기의 고백들, 믿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 귀고리들을 가지고 와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는 귀고리를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목록 같지는 않고 아마도 세겜을 약탈할 때 빼앗았던, 탈취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건 그들을 묻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적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며 버렸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는, 죽이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그 장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 베델이라는 말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기둥으로 세운 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아들들이 다 와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사건이 8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8절에서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 여기서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데, 원래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야곱의 엄마. 여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니까 야곱은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이 유모. 드보라의 그 젖을 먹고 컸다는 이야기죠. 아마 뭐 야곱가에서 같이 먹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유모의 죽음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렇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뭐 쓸 게 없어서 썼겠어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 유모의 죽음은 야곱을 젖먹었던 유모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젖을 먹었다. 이 죽음의 의미는 너무 간단해요. 젖은 어린 아이에게 필요하죠. 젖을 먹는 어린 아이를 성경은 장성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자로 설명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맥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젖 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젖을 먹는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해요. 이러한 존재였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아들들이 자기들에 속해 있던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음으로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 이들을 젖 먹였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거를 지금 설명하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뭐 이거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풀어 얘기한다면 이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었던 율법주의 초등학문, 초등교사가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끄는 자가 이제는 유모가 아니다. 놀랍잖아요. 이때까지 유모가 같이 왔다라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이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 드보라의 어원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자음이 똑같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없어요. 읽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예전에 표시를 했다 그래요. 어쨌건 똑같은 단어예요. 다바르, 드보라. 자음이 똑같잖아요. 디귿, 비읍, 리을. 한국말로 하면. 따라서 다바르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죽어야 할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율법적 존재로 살아왔음을 보이시는 것이고, 드보라가 죽음으로 이제 이들은 새로운 존재, 그 율법이 아닌, 젖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젖을 뗀 자, 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드보라의 죽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이름을 다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제 진짜 확인 도장 찍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약속해 주셨던 내용들 아니에요? 사라와 리브가에게 다 약속해 주셨던 내용들이잖아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을 다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전과 같이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는데, 이 역시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진정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보여주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성전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율법적 자아가 죽은 자들, 그렇죠? 내 기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자들, 초보적인 아이에서 벗어나 창성한 자, 단단한 것을 먹는 자, 의로운 자가 된 자, 의의 아들들이 된 자. 그래서 전제물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진 자라고 하는데, 전제물은 목숨을,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내가 죽는 거. 바울이 전제로 부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전제는 항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다음의 아들들, 그 예표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 바쳐진 자, 전제물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 다. 기름은 태우는 거죠. 그것도 죽음이에요. 죽음. 다 태워진 자, 우리 모두가 다 태워진 자. 내가 정말 죽은 자인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까지 이용하며 내 것을 챙기는 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생각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런 고백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방적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제단에 드려진 자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젖을 뗀 자, 십자가의 기준인 자, 은혜가 이끄는 자로 살게 하소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선교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또 많이 또 이제 봄이라 알레르기로 또 고생하는 분이 있네요. 또 이광 집사님 많이 고생하신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주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영적인 것을 아닌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과 내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혹시 이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만 살아가는, 기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위의 것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이 세상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또 힘쓰며 애쓰는 모든 삶을 통하여 이러한 참된 이스라엘 된 자들임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시애틀 주원학교회를 섬기며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해하며 북돋으며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소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지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또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손길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